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33번째 시간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유명한 언약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을 갔죠. 요나단에게 도망을 갔습니다. 요나단이 있는 곳은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의 왕궁이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왔다는 것은 참 위험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을 그만큼 신뢰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얘기하죠.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지금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사실 잘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요나단은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항상 나에게 다 얘기한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 한다면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지금 아버지는 악령에 쓰여서 저런 식으로 돌발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깊은 관계를 너희 아버지 사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일을 절대 말해줄 일이 없다. 그러면 네가 슬퍼할 걸 알아서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지금 나는 몇 번이고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했죠. 요나단이 이제 좀 상황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하죠. 이제 초하루가 올 것이고 이 초하루에는 이제 가족 단위 식사가 있을 것이고 또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에 그 사울의 식탁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거기 빠지겠다. 핑계는 베들레헴에 내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있는다는 핑계를 대고 빠지겠다. 그때 사울의 반응을 요나단 네가 직접 한번 봐라. 그러면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만약에 내가 그렇게 빠진 것에 대해서 사울이 좋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은 뭐 문제 없겠지만은 만약에 노한다 빠진 것을 가지고 화를 내면서 왜 빠지게 내버려 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을 마련한 거죠. 그리고 바라건대 만약에 내가 위기에 처한 거면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나단에게 요구를 하죠. 혹여나 내 죄악이 있다면은 네가 나를 친히 죽여라. 난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사울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다. 정말 요나단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나단은 말합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배신한다거나 혹은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다. 그것은 내게로부터 멀리 있다. 얘기하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장담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불안합니다. 요나단을 믿었지만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제 다윗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할 정도로 강렬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미리 좀 확실한 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일단 들로 가자고 하죠. 거기에 가서 둘만의 어떤 신호를 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갑니다. 이 들은 사울의 궁전 근처의 들판이었고요. 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곳이었겠죠. 그리고 먼저 맹세를 합니다.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을요. 내가 너를 배신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배려한 다음에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 앞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언약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다윗이 더 위에 있고 요나단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고 요나단이 신하인 것 같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언약은 충성서약, 신하가 왕에게 맺는 충성서약인데 그래서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임을 적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사실 다음 왕이 자신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양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부분에 사무엘상 18장 1절에도 나왔던 표현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의 사랑, 요나단의 우정은 이것 자체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우정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울의 그러한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요나단의 우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둘만의 약속을 합니다. 에셀 바위 곁에 네가 숨어 있을 때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 하면은 내가 아이를 화살을 찾아오게 할 때 내 이쪽에 있다. 이건 평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확실하면은 내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하겠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내 앞쪽에 있다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때는 도망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내 앞쪽에 있다라는 이 앞쪽이라는 표현은요, 저쪽, 더 앞에, 더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쪽과 반대되는 저쪽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한 우정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신실한 동역자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묵상은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은 일단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을 찾았고요. 그다음에 요나단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함께 문제를 논의할 동역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이자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요나단이 이 다윗을 위기에서 탈출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귀한 동역 위기를 없애주신다기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위기 가운데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신다. 또 그러므로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왕 다음 후계를 위협하는 사람이고 경쟁자고 정적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비정상적으로 둘이 사랑을 나눈다는 거죠.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그걸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우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구해야 될 우정, 교회 안에서 누려야 될 교제들, 사랑들은 그 사람과 사람에서 누리는 관계 속에서의 우정과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영적 삼각관계로서 그 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교회에서 있어야 될 모든 관계의 모범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귀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래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